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자, 오늘 은혜 받을 아버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자,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253기에 이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권사님이 오셨는데 참 엄청난 복을 받는 현장이에요, 이곳이. 저는 이제 107기, 2010년도 107기에 왔는데 그때 한 12명 정도 왔어요. 나만 남았는데, 아유, 내가 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입맛이 안 맞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나는 착한 사람이 쌍시옷도 잘 못하고 육두문자 잘 못 쓰는데, 아이, 그냥 말씀만 증거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냥 한마디씩 하셔가지고 기분을 팍팍 찌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혀 입맛이 안 맞아가지고 한 1년 동안을 방황을 했어요. 제가 사실 이제 이곳에 오기 전에 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목사님 책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가지고 좀 읽어보면서 참 내용이 좀 참신하고 좀 거부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제가 여기 가까운데 영등포구 대림동이에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기독신문, 뭐 크리스찬 신문, 뭐 교계 신문이 뭐 너댓 개씩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광고가 있는 것이 광고를 봤는데 이제 새생명 훈련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했던 교회도 개척해서 이제 내가 세웠는데 나는 새생명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새생명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내가 이제 그 한국 대학생 선교 CCC의 새생명 훈련원이라는 곳에 이제 교회 개척을 앞두고 좀 목회자반 훈련으로 참석을 했어요. 6개월 과정인데 참석을 해서 보니까 한 교회만 있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것저것 배울 것도 많고 또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간사가 되려면은 1년간 이렇게 간사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GCTC라고 그래요. 그냥 이어서 6개월을 더 받고 1년간 간사 훈련을 받고 그 새생명 훈련원 간사 사역을 했어요. 근데 뭐 새생명 훈련원이니까 왜 새생명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생명 얻으면 새생명인데 CCC에서는 이제 전도책자를 통해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하는 작은 소책자, 전도책자인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내 생명에 실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내가 존재가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자에 계시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그냥 영접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나는 솔직히 이제 신학교는 이제 칼빈 신학교라고 거기를 공부했고 이제 대학원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한국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의 차이도 몰랐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도 해본 적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고 뭐 다 막연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쫄딱 망했어요. 제가 여기 이제 그래도 작은 교회 건축했던 교회를 사서 들어갔는데 와서 이제 목사가 와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와서 잘 도와주겠다고 돈도 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맡겼더니 그냥 나보다 재판 걸어갖고 나가라 해서 쫓겨났어요. 강제집행이라는 것을 당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새생명훈련원에서 훈련 받고 새생명교회를 개척을 해갖고 서울 시내 대학생 선교에서 원하는 새생명의 훈련원의 모델교회를 세워보겠다고 그런 취지를 갖고 꿈을 갖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재밌게 한 6년 가다가 건물하면 사면서 그냥 이제 산통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오갈 데 없이 그냥 쫓겨나고 참 비참했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우리 주목사님이 새생명 영성훈련연이라고 광고가 떠서 바로 보니까 여기 구로동 옆 동네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서 107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은 또 다 좋은데 그냥 한마디씩 흐르는 것이 영 입맛이 안 맞아서 저는 1년 동안을 관망을 했어요. 어디 딴 데 갈 데 있고 나를 불러준 데 있으면 가버렸을 거예요. 근데 쫓겨나갖고 돈도 없고 오갈 데도 없고 그런 가운데 시간은 있으니까 와서 이제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겠다고 하고 들었는데 한 1년 정도 들으니까요. 성경 말씀이요.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는 이제 로마서 10장 10절인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10장 17절? 그 말씀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말씀 이제 알고는 있었죠, 작년. 근데 저는 성경 목사가 돼갖고 성경 딱 한 번 봤어요. 신앙생활을 29이 시작해가지고 30들의 신학교를 갔는데 성경도 많이 안 보고 뭐 신앙 지식도 없고 별로 없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뭐 사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이 이제 자리를 잡았나 봐요. 그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전에는 여기저기 이제 뭐 교회 개척을 했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또 훌륭하다는 사람들한테 막 세미나 한다면 쫓아다니고 뭐 여기저기 배우러 다니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뭐 내 안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한 1년 동안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내가 집에서 이렇게 보다가 충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굴복시킨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이 뭐예요?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저는 성령을요 언제 받아버렸냐 하면은요, 제가 교회도 안 다니다가 이제 병들고 힘도 없고 집에서 놀고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교회 한 번씩 나가자고 하면은 안 나가고 삘때다가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와서 하도 사정하니까 한번 갔는데 그렇게 보니까 별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나한테 입맛도 안 맞고 해서 안 가다가 한 번은 이제 그 목사님이 와서 철야기도 한번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뭐 철야기도가 뭔지 성경도 모르지 뭐 찬송 아는 것도 없지 그랬는데 한번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독립문 성결교회라고 양재동에 있는데요. 거기 가가지고는 그냥 집회 그냥 어렵게 그냥 참석해갖고 땀 뻘뻘 나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힘들게 나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또 그냥 어느 여자 집사인데 그냥 그분 만나고 기도 한번 받고 가자고 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받는지 뭐든지도 모르는데 어디 캄캄한 방구석에 들어갔더니 기도해 주는 것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내게로 오리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처음에 그래서 어머 이것이 뭔 일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거기에 말씀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나 목사님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주일간 금식하면 만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식기도 갈란다 했더니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제대로도 아는데 3일만 해보라 3일만. 그래서 금식 3일하러 갔다가는 그냥 오살리 기도원 가서 불 받아버렸거든요. 난 그때 성령이 내 안에 온 줄 알았어요. 너무 확신했어요. 그래갖고 내 병도 떠나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출발을 해서 성령은 틀림없이 내 안에 계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한테 한 1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각각 그러잖아요. 각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장에서 이제 성령이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건가. 근데 성령을 선물로 주는데 앞에 조건이 있더라 말이죠. 무슨 조건? 3가지가 있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회개가 먼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 받고 죄사함은 다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드리게 다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개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좀 고급진 회개였어요. CCC에서는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백, 감사, 자백, 동의, 감사.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자백을 하는 거고, 인정을 하는 것 동의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담당했으니까 감사하는 것을 그렇게 봤어요. 그래도 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회개하라면 죄 짓고 잘못하고 실수한 것 아버지 앞에 용서 구하는 걸로 알았었어요. 그때는요. 근데 CCC는 조금 더 고급지더라고요. 그랬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을 1년 동안 말씀을 딱 듣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듣고 보니까 생각이 딱 회개가 그게 아닌 거예요. 뭐 신학교 때 뭐 메타노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는 단위성이 있고 뭐 반복성이 있고 막 그런 얘기 들었는데 거기 회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1년 동안 말씀 듣고 보니까 회개가 뭐냐? 마귀 사단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도 없으면서 받은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충격이 됐어요. 나한테는요. 난 마귀인 것을 나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마귀라는 것을요. 난 주목사님한테 와서 처음으로 내가 마귀인 줄 알았어요. 그렇고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하나님도 안 돼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딱 이게 아니구나. 내가 마귀 새끼가 이렇게 하면 마귀가 불과 여왕못에 던지우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구나. 그 회개가 거기에서 돌이킨 거죠. 이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다 하니까 처음 교회 가니까 한 6개월 되니까 뭐 학습문답하고 한 1년 되니까 세례문답 해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는, 나 그 세례인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정도 말씀 듣고 보니까 거기 세례가 그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5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세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는 의식을 치룬 것이지 실제 세례가 아니었던 거예요. 뭔 일이야 이게? 그 제사함을 받으라. 난 제사함이요, 십자가에서 내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담당했다는 사실 믿으면 내 제사함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구속이 돼야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구속 곧 죄사함을 넣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주님이 내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죄사함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들어와 내 생명이 돼서 구속이 돼야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앞에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던 것, 내가 마귀 사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던 것,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내가 존재가 바뀌어 세례받는 거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니까 구속이 되고 제사함이 된 거예요. 그럼 성령은 뭐예요? 선물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일절 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사함 받았고 나는
병 고침 받은 것이 얼마나 커요. 제가 사실은 군대를 못 갔다 왔어요. 사실은 못 간 거예요. 근데 안 갔다 해도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 신체 검사할 때 폐결핵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폐결핵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생각하기를 이거 가만 놔두면 군대 안 가겠구나요. 나쁜 놈이죠. 그래서 그냥 놔둬버렸더니 병종 무종 민방위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 병이 나서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이 병 고침을 체험한 것이 내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나는 그렇게 했고, 막 뭐 열심히 교회 가서 서다 보니까 막 구역 강사 시켜주고 막 기도 시키는데 내가 막 폼 잡고 기도하려고 해본 적도 없는데 입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막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그분 성령이 했다고 그랬지 내가 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비슷하잖아요. 아까 주성대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완전히 다르면 아이고 금방 아는데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병 고침 받고 이렇게 말씀 내가 믿었으니까 최소한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말씀을 들었는데 전에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다 보니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렸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래서 아버지 생명 받는 일은 또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실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존재가 바뀐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가 되신 하나님이 되신 주목사님이 강단에서 이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들으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 나는 이 성경이 그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 1년 만에 눈 똑바로 떠져갖고 뒤집었어요. 그리고 주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주목사님 앞에 그런 못된 생명이 있어서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 줄 알았대. 내 속에 있는 거 빼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년 뒤에서 알았어요. 내가 1년 뒤에서. 나는 왜 저런 지금은 그렇게 하래요. 세상에 어쩌다가 어메 우리 어메 뭐 하려고 날랐는 거 하는데 듣기 싫어 죽겠어. 복음성가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어느 하면서 그냥 그걸 해버리면 또 그냥 무슨 세상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우리 어렸을 때나 듣던 그걸 그냥 장송곡을 그냥 하시는 거야. 짜증 막 나고 그랬어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딱 뒤집고 실제로 내 안에 바뀌어져 버리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비로소 거듭난 것인데 그것이 어떤 거듭남이었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부활로 거듭난 거예요. 내가 전에 거듭나는데 말씀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은 들어봤지만은 내가 주목사님한테 와서 말씀 받기 전에 부활로 거듭난 말은 주목사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한 시간 증거할 말씀은 성경적인 부활이란 무엇인가예요. 부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가짜예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도 다 복합된 것이 부활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 누구도 얘기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부활을 이렇게 말씀 목사님한테 듣고 보니까 내 안에 이런 말씀들이 자리 잡고 머물면서 나를 말씀이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통해 일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부활을 근데 나는 공부를 좀 학교 다닐 때 너무 못했어요. 하여튼 공부를 못하기도 꼴찌에서 2번째 했거든요. 공부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 입맛에도 안 맞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나는
신학 박사하고 그 학교 교수들 다 똑똑한 줄 알고 그랬어요. 굉장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세상에 부활도 모르는 사람들의 단어적인 의미. 부활이란 건 뭐예요? 다시부 살활, 다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것은 다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한 역사가 없어요.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고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나사로 죽고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나인성 과업의 딸 아들 죽고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성경에 사복음서 다 봐도 예수님도 죽고 살아났다 했잖아요. 부활했다고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다 했지 부활했단 말씀이 없어요. 마태복음만 마지막에 이제 부활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몸을 얻어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약속 하나 했어요. 마태복음에. 그리고 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살아나셨다 했지 부활했단 말씀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이지 예수님 육체가 죽고 살아난 것이지 그것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두 번째 사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는데 그냥 살아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제일 부활의 첫 번째 증거를 뭐라고 그래요? 빈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뭐가 죽고 살아났다게요? 거기에서 육체를 찾는 거예요. 사람 육체. 육체가 사람 육체가 죽고 살아난 것이 그것이 부활이라고 그렇게 다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죠. 그것은 죽고 살아났다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죽고 살아난 것을 부활로 속여놔 버리니까 그렇게 잘 배우고 똑똑하고 내가 아는 목사 중에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협동 목사로 하면서 책도 쓰고 여기 저서가 꽤 많아요. 그런 히브리어 언어학 박사 해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로 거듭난 얘기는 해본 적도 없지만은 죽고 살아난 것을 갖다가 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속여놨는데도 언어학 박사도 그걸 죽고 살아난 것인데 그것이 부활이라고 가르친다니까요. 그 도대체 어디서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 부활은 죽고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단어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는데 어디서 사냐? 믿는 사람 속에 두 번째 사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인데 예수님 죽고 살아났는데 그것이 부활이라고 그것이 부활의 증거로 빈무덤이라고 그렇게 속여놨는데 의심의 여지도 없이 언어학 박사니까 문장, 문법 이런 것 쫙 깨잖아요. 근데 그분도 모르더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무식하다. 그냥 나는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해서 무식한 줄 알았는데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나는 옛날에는요 칼빈 오면 저도 칼빈 신학교를 나왔으니까요. 그래도 좀 대단한 분인 줄 알았어요. 그건 어거스틴 하면 막 성자라고 하니까 엄청난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칼빈 신학교 나왔고 칼빈 기독교 강요를 보려고 했는데 헷갈리고 머리가 아파갖고 못 보겠더라니까요. 책만 사놓고 몇 페이지 목도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갖다 주성대 목사님이 딱 칼빈 기독교 강요 상권 중권 다 읽어보고 어거스틴의 삼일체론 다 읽어보고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을 쭉쭉 설명해서 찾아서 얘기 정리해놓은 거 보니까 안 보기를 잘했더라고요. 밤은 그 기독교 강요를 연구하면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거.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설득시키려고 하니 온갖 미사역들을 동원했는데 혼란스럽기만 하고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히니까 글은 많이 썼는데 하나도 이해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럼 너무나 감사해요. 공부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난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한테
내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성경 배우고 보니까 칼빈이 해놓은 얘기 다 내가 뒤집어 줄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공부 못한 것 같고, 나는 공부 잘하고 못한데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뭐 못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공부 아무리 잘해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칼빈 내 발등상이 돼버리고, 어거스틴 뭐 117권 썼다는데 내 발등상에 있는 거예요. 성경하고는 너무 벗어났어요. 난 우리 주목사님이 성경이 말씀하시면 제일 나는 주목사님한테서 마음에서 딱 꽂힌 것 중에 하나 있어요. 나는 식당 꼬이다. 주방장 대신 아버지가 요리해 준 것을 날라만 준다. 성경에 있으면 믿고 없으면 안 믿지 말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목사님은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는 거지, 성경 벗어나서 않는 것이 성경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장로교 특별히.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1년이라도 버텼지. 그것마저 없고 그냥 어메어메만 했으면 진즉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와, 성경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써놓은 걸 얼마든지 비판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성경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런 실력자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서 해버렸어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말씀 자체도 두 번째 사는 것이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셨고, 두 번째는 어디서 살아요? 믿는 각 사람 속에 두 번째 우리 속에 들어와 사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부활을 장제는 모르겠어요. 예수와 및 몸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증거해요? 몸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의 몸의 부활이 오늘날 기독교인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 예수 죽은 예수가 살아난 것을 이 신학자들 참, 그 사람들 참 어떻게 무시한가 모르겠어. 부활 말하고 안 맞잖아요. 살아난 거잖아요. 부활이면 두 번째 사는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사는 것을, 그냥 살아난 것을 두 번째 살아났다고 부활로 바꿔놔 버렸는데, 누구 한 사람 그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따져본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죠. 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전부터 쭉 이어져 와서 이렇게 신학이라고 하는 거, 교리로 하는 것으로 딱 묶어놔서 올가매놨는데 거기서 벗어날 자 누가 있겠어요?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우리 주목사님도 처음에는 묶여갖고 매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목사님한테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줘서 성경 눈뜨게 해주니까, 또 우리 주성대 목사님 굉장하죠. 빛이 되신 그분이 와서 다 눈 띄워주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다 해버리니까 우리 주목사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우리 시대 최초예요, 최초. 앞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누가 보면 18장에 그러잖아요. 막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해갖고 막 불의한 재판, 하물며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있는데 너희들이 아버지 앞에 구하면 안 죽었느냐? 다 준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마지막에 믿는 자를,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 마지막이 나는 뭔지를 몰랐어요. 그 마지막이 자기가 끝이 난 것, 자기가 마귀 생명이라고 인정이 돼가지고 자기가 끝난 종말을 마지막이래. 지구 종말의 마지막이 아니고, 성경의 마지막은 신앙의 종말, 하나님과 관계 단절, 이것이 마지막인데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나라도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 노아의 때와 같은 때가 반드시 온다. 주님이 살아계시면서 말씀하는 그 노아의 때와 같이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그때 인자 나타나는 건데, 나는 예수님만 인자인 줄 알았지 주목사님 인자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주목사님만 인자인 줄 알았더니 나도 인자 돼요?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요. 주목사님만 해를 입은 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나는요.
처음에는 해를 입은 한 여자를 딴 데서 들었어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여자인데 해를 입은 한 여라고 얼마나 나한테 본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랬는데 그거 해를 입은 한 여자, 우리 주목사님이 말씀드리니까 주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이제 그래도 몇 명 성도 남았었는데 우리 주목사님이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했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그남도 갖고 교회 문 닫아 버렸어요. 한 가정이 그냥 싹 마지막 빠져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해를 입은, 근데 주목사님만 해를 입은 한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나도 해를 입은 한 여자더라고요. 성경이 전부 나하고 다 관계됐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내 얘기더라고요. 내 얘기. 근데 바깥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속 터지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부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엄마 세상에 뭔 일이요. 그러고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야, 세상에 부활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목에다 힘주고 지그들 가르침 받으라고 했었고 막 그런 것들을 보니까 참 지금에 와서는 참 가소로운 거예요. 박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우리 주목사님도 아버지 생명 받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아버지 생명 딱 받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생명이 와서 가르쳐 주는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고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대로 나한테 와서 나도 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고 깨우쳐 주고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실제가 되더라고요. 그가 와서 다 가르치고 깨우치고 생각나게 해서 말씀 다 이렇게 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예수의 죽은 몸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는 몸을 버려버렸잖아요. 왜 몸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몸을 버려버려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나는 찬양예배, 오후 찬양예배라고 넘들도 하니까 나도 해봤어요. 그러면 찬양예배 때 맨날 부른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 말씀 듣고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려야 우리 몸을 얻죠. 그래서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그것은 쭉 빼버리고 그 몸이 살아난 것이 부활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몸을 버려야 우리 몸을 얻어서 예수가 우리 몸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로 존재를 바꿔서 그리스도 예수로 존재를 바꿔서 예수가 우리 몸을 얻는 것이 예수의 몸의 부활인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도 나는 큰 교회 목회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많이 나왔어요. 5, 60명 목회밖에 안 했어요. 근데 수천 명, 수만 명 온 사람들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온천하 들어다니다가 하나 얻으면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일을 교회들이 오늘 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옥자식 만드는 일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 다시 사는데 예수님이 내 몸을 얻어서 다시 살려면 예수님이 그냥 내 몸 얻어서 다시 살 수 있나요? 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버려야 내 몸을 얻죠. 그러니까 에베소 4장의 10절 이하의 말씀에 쭉 내려가면 13절에 가면 14절에 가면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세운 목적이 있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예수의 생명이고 이것이 구별돼서 몰랐어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신 예수, 몸에 붙여진 이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속에 있는 영혼, 생명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는 동정녀 마리아가는 차림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일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 예수를 얻으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해서 그냥 그건 믿어보면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택도 없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시대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데, 그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육체의 몸은 뭐예요? 속죄 제물, 희생 제물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속죄 제물, 희생 제물로 죽은 그 예수 그 몸이 구약의 예표로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짐승을 가져오죠. 가져온 짐승에다가 머리를 자기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뭐 자기가 안수한지 모르고 제사장이 안수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이, 각 사람이 와서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안수를 하는데 그 전가만 빈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한테서 보니까 죄의 전가가 아니고, 전가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물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연합.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번제로 드릴 때에는 그 죄를 내가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짐승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을, 난 또 그것도 제사장이 그 짐승 잡는 줄 알았어요. 죽이고 잡고 하는 줄 알았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피 받아갖고 피 뿌리는 것이고, 내 가게, 내 귀퉁이에 피 발라는 일은 제사장이 하고요. 본인이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각을 뜨고 뼈를 추리고 살을 갖고 속에 창자까지. 그 짐승을 잡으면서 죄진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죄 없는 저 짐승에게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내 속에, 내 속 깊숙이까지 있는 그 죄, 저것들을 하나씩 다 각들면서 잡으면서 그것 다 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하는 것을, 그런 목적을 두고 잡게 하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제사장이 거기에다 불을 붙여갖고 홀홀 다 태워버리는데, 그걸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고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그 무슨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고 내 죄 때문에 죽으니까 나도 함께 죽는 것이고, 그 육체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완전히 속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이 살아나 버린다. 살아날 일도 없지만, 살아나 버리면, 제물이 살아나 버리면 제사가 뭐가 돼요? 무효가 돼 버리잖아요. 무효가 돼 버려요. 아니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이 살아나 버리면 제사 드린 것이 헛것되어 버리고 무효시킨다는데, 이것들이 갔다가 다 살아났다고 무효시켜놔 버렸잖아요. 막 등 터져요. 이번 주에 내가 그냥 새벽 1시 반까지, 12시 반인가 1시 반까지 한 놈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즐기던 거 지가 한 그래요. 근데 이렇게 무식한 것들이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안 는다니까요. 왜? 종자가 마귀요 사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제물이 예수님의 몸이 살아나면 제사가 무효되는데, 이것들이 뻔뻔스럽게 모르고는 그냥 무효시키는 일들을 모르면서 그냥 그 예수를 살려놔 버리는 것이 제사 헛되게 놔버렸잖아요. 제사 무효시켜 버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몸이 산 것이 부활도 아니지만 그 부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제사, 그 희생 제사가 헛되게 돼 버렸잖아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것들이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이고 신학자들인데 막 분통이 터지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속죄는.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씨, 그리스도,
씨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죄사함 받았다고 말로만 그러고 그럼 뭐예요? 그 씨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안 되면 아무런 효과 없는 거예요. 저는 주목사님한테 와서 속죄제사만 알았고 속건제사라 씨 받는 것이 속건제사라고 나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오전에도 이제 주성대 목사님 이사야서 53장 10절을 근거하고 12절을 근거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 씨를 보고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 씨 받는 일의 목적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사함이 목적이 아니고 죄사함은 과정이고,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금 사람 속에 넣어주려고 하는 건데, 씨 받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이야,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어요. 이 교회 목사들, 신학자들 사기는요, 고등사기꾼이어가지고요. 이 사람들한테 안 속을래 안 속을 수가 없어. 근데 공부만 많이 했으면 내가 안 속겠어. 근데 성품도 인품도 또 그렇게 좋네. 광명한 천사를 가정해왔고, 제가 이제 합신교단에 속했어요. 합신 가서 목회대학원 공부를 했어요. 합신에 박윤선 박사 세워놨잖아요. 그냥 정한 박윤선 해갖고 우리 교단 차원에서는요 10월 달이면은요 기념 컨퍼런스를 한다고 막 해요. 근데 얼마나 점잖하게 생겼어요. 아이, 한경직 목사님 얼마나 점잖하게 생겼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점잖하고 인품도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마귀를 했다는 것이 처음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보니까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다 사람들의 영혼을 꽁꽁 올가매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꽁꽁 올가매가지고 일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죄제물도 중요하지만 속건제물이 더 중요한 것이고 씨를 받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인데 씨 받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려면 그 몸 갖고 어떻게 살아나갖고는 되겠어요? 안 되죠. 다른 몸을 얻어야, 다른 데서 얻어야, 그러니까 이 존재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가야 그것이 다시 사는 거죠. 옛날에 부활절 생각할 때 군뱅이가 매미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군뱅이가 7년 동안 바닥에 있다가 매미로 날면 그것이 부활인 줄 알았어요. 그럼 군뱅이나 매미나 같은 생명이잖아요. 나는 또 그것만 그렇게 부활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말 안 해야 되겠네. 전혀 이 존재가 그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로 사는 것이 부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믿는 당신 몸과 육체를 버리고 우리 몸을 얻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사니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고, 그러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 혼자 죽어갖고는 가당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함께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죄의 정감만이 아니고 일치, 연합, 하나됨. 그래서 함께 죽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함께 죽었다고 믿으면 죽은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니까, 내게 없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는데, 로마서 6장 4절에 그걸 새 생명이라고 그랬더라고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새 생명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와서 내가 이 말씀 듣기 전에는, 그때 새로운 생명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된 생명이 새 생명인 거예요. 내가 아니면은 그리스도로 존재가 안 바뀌면 여전히 옛 생명이고 첫사람 아담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다겠죠. 첫사람 아담은 죽이고 둘째 아담 예수. 땅에서 난 나는 없고 하늘에서 난 그리스도로 존재가 바뀌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것이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니까, 내게 없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이고,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몸을 내 몸을 얻어서 찾으니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됐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예수로 존재가 바뀐 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됐으면 골로새 3장 3절 4절에 내가 죽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라고 했는데, 내 생명이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면 내가 그리스도지 뭐요. 근데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나도 목사님이 우리가 주 예수라고 하니까 뻘쭘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 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주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보니까 내가 주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주 예수가 아니면 천국이 내게 없어요.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했지 천국 들어간단 말 몰랐어요. 성경 많이 안 읽어봐가지고.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구만요. 그래도 신학교 때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다, 오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나 그런 줄 알았더니 또 다 간다 그네.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천국이 뭔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근데 뭐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려면 내가 예수 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그래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몸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부활이 됐고, 나는 내게 없던 새 생명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돼서 나는 그리스도로, 사람인 내가 하나님으로 존재가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이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요한복음 8장에 정확하게 30절 이하에 나오잖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랑 네가 그러면 하나님이냐고 막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도 아는데 오늘날도 많은데 기독교인들만 이걸 신기하게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요 하나님이라고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복수를 왜 썼는 의미를 몰라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을 복수로 썼다니까 삼위일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거짓말해버렸어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생명, 성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스스로 계신 자존자, 그 지존자, 그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요, 속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해서 주는 생명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 줄 알았어요. 천국 가서. 시약도 끝도 없는 아버지의 생명이 영생이다 하고 주목사님 여기다가 딱 정의를 해놨는데, 와, 뭔 일이야? 모르면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속아도 폭삭 속았수다 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속을 일이 없어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고 나니까, 하늘에서 난 자가 되고 보니까 땅의 것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그게 속지 않고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목사님의 가르침이 그 생명으로 사는 것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증거하는 말씀의 제목이 성경적인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된 것이 부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되고 주 예수가 아니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 그 하늘에 간직했다는 것이 우리가 하늘이 돼갖고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인데 오늘날 전체가 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부여시켜 버렸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뭔가 육체는 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예수는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우리에게 보낸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몸을 세우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존재가 바뀌어서 내가 사람인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부활한 것이고, 예수님은 없던 몸을 찾아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몸의 부활과 내가 하나님 되어서 그리스도로 부활한 것이 하나로 부활된 것이래. 이것이 부활로 거듭내서 사람인 내가 하나님이 되는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에서 이것을 제시하고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권사님 꼭 이 복 받으세요. 거저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잘 듣고 나만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으면 그냥 되는 세계예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아버지 아들 오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